제가 이렇게 꼬냥 복장을 해서 이상하지요. 이번에 중국 코스타에 가서 학생들이 감사의 선물로 이 옷을 주었는데 꼭 맞춤처럼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서 옷을 입었어요. 예쁘죠? 예. 의사들과 변호사들과 목사들이 유치원에서 놀고 있었는데요. 의사들이 막 친구들에게 뽐내면서 말했어요. 우리 아빠는 손님 한 사람만 왔다 가면 100불씩 번다. 변호사들이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손님 한 사람 오면은 1000불씩은 벌어. 목사들이 가만히 있던 입을 열었습니다. 야, 우리 아빠가 기도하고 나면 8명이 돈 거들어 다녀. 오늘 본문 18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물었어요. 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지난번에 겨자씨 믿음이 산으로 옮길 만한 믿음이고 그 믿음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겨자씨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태산이 무너지려면 세금부터 내고 사소한 작은 적용부터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로마의 식민지에서 언제 해방되나 이것만 기다리던 제자들은 골치가 자꾸 아파집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자꾸 많은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이제 그렇다면은 알았다고 주님 세상에서 큰 자 되는 거는요 포기했어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라 주님의 나라 거기에서 누가 큰 자 되는데요?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가 됩니까? 이건 이제 우리들 교회 빚지고 환난당하고 원통한 자 날마다 오라 그래서 오십니다. 왔어요. 사회에서도 망했어요. 그랬는데 내가 알았다고요. 사회에서 성공하는 거 접었다니까요. 그러면은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사실 주님의 뜻은 이것이 아닌데 사회에서 왜 성공하는 걸 접어요? 교회 왔으면 당연히 성공해야죠.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말은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봤지만 여전히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을 갔다 오실 때 남은 제자들이 귀신을 왜 못 쫓았는지의 이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간 제자는 성공했고 남은 제자는 지금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자기네들끼리 지금 순서를 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시대를 초월한 질문이에요. 제자들 천국에서 누가 크냐? 밤낮 이 직분 가지고 싸웁니다. 교회 와서도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왜 저 사람이 크냐? 왜 나는 작냐? 그래서 능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마태가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누가 큰 자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큰 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서 세우시고 항상 내 주위의 사람들을 모델로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공동체 고백을 통해서 우리 식구들의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3절에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서 작은 자가 아니라 아예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러면 그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어떤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이 되는가?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니까 어린이 특징 중에서도 많지만 자기를 낮추는 특징을 꼽았어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여기가 극히 작은 자가 어린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린이라고 그러지 않고 어린아이 같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이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니죠. 제가 요새 우리 상기를 보면서
정말 왜 얘가 예쁜가를 생각해 봤어요. 참 우리 상기가 예뻐요. 그래서 아주 저의 오락이라면 얘를 보는 건데 참 오락도 못 누려요. 정말 나는 웬일로 이렇게 바빠서 진짜. 왜 예쁜가를 생각해 봤어요. 우선은 내 손녀니까 이쁜 거예요. 우리가 내 아들, 내 손녀, 딸 무조건 예쁩니다. 그 이유예요. 얘가 나한테 뭘 줍니까? 돈을 줍니까? 도대체 제때 자기를 하는가, 일어나기를 하는가? 돈 들어가, 시간 들어가, 엄청난 정성 들어가. 지금 몇 사람이 달라붙어가지고 제가 시간 없으면 시어머니한테 또 보고 서로 이렇게 엄청난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얘가 왜 예쁘냐 말입니다. 근데 왜 예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거기다가 막 싸기도 아무 때나 싸고. 그러니까 이쁜 구석이라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잘 때 제대로 안 자고 재워야지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한량없는 정성이 들어가는데 왜 이쁜가 하면 무조건 엄마에게 의지하고 안기니까 그게 예쁘더라고요. 우리 상길 보니까 걔가 자기가 겸손한 거 전혀 몰라요. 그죠? 자기가 겸손하다는 걸 전혀 모른다니까. 그게 이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대로 먹고 재워주는 대로 자고. 그러니까 이때가 어릴수록에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 7살이라고 벌써 7살만 되면 말 안 들어요. 자기 떼부려요. 점점 더 크면은 왼수예요. 저건 왜 내한테서 태어나서 이런다니까요. 아기 때는 무조건 천사예요. 예뻐요. 무조건 엄마 품을 파고들기 때문이죠. 그냥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아기 때에 이 부모에게 준 그 기쁨을 생각하면 나중에 말 안 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다 져줘와서 키우는 거예요. 본능이에요. 그걸 사랑이라고 부모가 자기 자식 이쁘고 사랑하는 거는 그거는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당연 짐승도 사랑하는 거 하는 거예요. 자, 완전한 자가 큰 자가 아니고 우리가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자가 큰 자예요. 자기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면 이미 큰 자는 아니에요. 근데 어린이는 저절로 이게 무지한 겸손이에요. 그런데 점점 어른이 돼서 배워서 알 것 알고 배울 것 배우고 그러면서 겸손하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린이는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큰 죄를 짓지는 않아요. 근데 어른은 도덕과 윤리와 법을 배우면서 훨씬 큰 죄를 짓습니다. 알수록 큰 죄를 짓는 것이 인생이에요. 알면서 겸손해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사랑하셔서 다윗에게 바울에게 알맞은 고난을 주셔서 겸손케 하셨어요. 갖춘 만큼 고난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알맞은 멍에를 주셔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자란 것을 이 알게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낮추겠습니까? 우린 죽어도 꽥하고 죽고 죽어도 때깔 좋은 귀신 해가면서 잘 먹어야 된다 이러고 자존적인 교만 인간이 낮출 수가 없습니다. 근데 3절에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아는 게 많은데 어떻게 단순해지겠습니까? 지식을 쌓아가면서 어떻게 단순해지겠습니까? 우리는 큐티를 하면서 또 다른 교만이 쌓여갑니다. 큐티를 안 하면서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을 보면은 불쌍히 여겨지기보다는 상대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하기가 딱 싫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다고 너무 좋아하는 사람 보면서도 큐티를 안 하면 저 유지될까? 하는 그런 걱정하는 것 같으면서 또 한쪽에 안 되지. 이런 그런 또 교만이 있는 것을 봅니다. 누가 그 큐티 사역을 잘 하신대요. 근데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어떤 말이 툭 튀어나오냐면 어머나 그 우리 몸에 왔었는데 세상에. 그러니까 딱 금세 이렇게 실수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얘기는 내가 안 해도 될 소리를 그렇게 하면서 단순하게 칭찬하고 인정하고 생색내지 말고
비판의 역할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되는데 바쁘다면서 그런 것까지 하느라고 바빠요. 그 내가 안 해도 되는 소리가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것이 바로 아직도 그 열등감 때문에 그래. 그 피해의식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그런 얘기를 안 해야지 내공이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물론 뭐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얘기는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본인이 해야지. 아주 정말 멀었단 말이죠. 저의 멀은 거를 느낍니다. 어린아이가 믿음이 좋아서 낮추는 게 아니죠. 낮출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주었기 때문에 믿음이 큰 자가 된 거죠. 이 땅에서 내가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온 천하보다도 귀한 구원을 이루었다면 그거보다 더 큰 자가 없는데 내가 온 천하보다도 더 큰 자가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큰 자가 되는데 내가 무슨 수로 인정을 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에서 제가 오늘 한 어린아이를 이렇게 모델로 세웠잖아요. 제가 이제 날마다 우리 그 추나자매 얘기를 읽어드리는 게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아서 추나자매가 돈이 많고 학벌이 좋고 뭐 다 갖춰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낮은 환경에서 그냥 정말 어린아이와 같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는 환경,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환경이니까 주옥 같은 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도 이런 글을 올려줬는데 자기는 3년 전에 많은 카드 빚을 지고 이곳에 왔는데 거기다가 남편에 여기 왔는데 애인까지 생기고 그런데도 지금 이거는 내 삶의 결론입니다 라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내게 있어야지 될 일이구나.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처럼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내 사건이 주에게서 왔구나. 내가 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구나. 이제 주에게로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내 삶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런 말씀이 의심 없이 믿어졌고 오늘까지도 이 말씀 토시 한 올 빠짐없이 옳소이다로 받아짐은 이게 바로 어린아이 같은 이런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에서 이 추나자매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러는데 추나자매는 무조건 다 맞다고 하니까 저도 이쁘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맞다 그러면 이쁘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상기가 가만히 있으니까 이쁘다 그러잖아요. 뭘 반항을 안 하니까 이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토를 달지 않고 맞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 세계의 지금 큐티즌들에게 은혜를 지금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며칠 전에 그 남편이 요즘에는 그래도 이렇게 순종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월급을 한 달에 한 40만 원씩 그래도 몇 달 동안 지금 보내줬다는 얘기를 올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근데 이제 이번에 돈이 안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도 오라고. 돈이 안 나올 건데 내가 언제 돈 기다렸냐고. 당신 기다렸지. 칼지조림 할 거니까 와서 먹으라고. 당신이 안 오면 나는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딱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어린아이니까 또 이 속에 자기 마음을 고백했어요. 사실 남편이 오는 것이 그다지도 기쁘지도 않고 그렇다고 안 오는 것이 좋지만도 않지만 내가 영적 가면을 써가면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은 이 제 속은 이렇게 까맣습니다. 우리 아들이 아빠를 보는 반가움에 1%도 없는 내게 무슨 사랑이 있어서 남편과 아이에게 하나님의 모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그리는 천국과 내가 그려가야 하는 천국의 모양이 같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다 하실 때까지 나의 가증함을 내놓고 회개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수요일 목사님 말씀처럼 바람피는 남편은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다. 얼마나 공허하니까 바람을 피겠느냐. 도와주고 하나님의 지혜로 모사로서 도와주라고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들으니 바람피는 남편을 도와줘야 되겠구나 하는 천국의 언어가 또 알아졌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하시려고 막아놓으신 최고로 멋있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을 전하며 잘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뭐를 갖추어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 두 번째는
그러므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5절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 미숙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래요.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곳에 와서도 추나자매를 영접하지 않아요. 무시해요. 가진 것이 없어요. 사걸세방에 살아요. 남편 바람 폈어요. 누가 영접하겠어요? 그러나 이 남편도 우리가 영접해야 되고 이 추나자매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육적으로 무시할 만한 추나자매도 우리는 영접해야 되고, 영적으로 무시할 만한 그 남편 같은 사람도 우리는 영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을 다 영접해야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그 사람은 우리는 돈 있는 사람 쉽게 영접하죠. 나한테 돈 있는 사람이 돈 한 푼도 줄 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냥 허리가 숙여지고 친절히 베풀어줘요. 우리는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말도 조리 있게 못하면은 이제 영접하지 못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친절해집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서 소외된 사람은 누구예요? 소자가 누구예요? 장애인이에요? 생활보호 대상자예요? 정말 남편 바람피는 사람이에요? 소년소녀 가장이에요? 독거노인이에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자, 가장 불쌍한 사람은 무엇보다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가장 미숙한 사람. 제자들은요, 귀신 들린 간질 걸린 아이를 지금 고치지 못했어요. 17장에.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들 관심이 없어요. 사랑하지 못했어요. 사랑받을 만한 아이를 누구인들 사랑하지 못하겠어요. 내 새끼 사랑하는 거 그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멀리까지 갈 것도 없어요. 식구 중에 미숙하고 골치 아픈 부모 형제를 나는 영접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은 그것이 나를 영접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너무 힘든 사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집사님 한 분 나와서 적용을 하셨어요. 자기 뱃속으로 낳은 아들이지만은 정말 싫다고, 버리고 싶다고, 이제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맨날 컴퓨터에 앉아서 뭐 하고 있는데, 고등학생이 나요. 자기는 그냥 얘네들을 버리고 혼자서 어디 외국으로 가고 싶다고. 둘이서 그렇게 날마다 싸우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것은 바로 내 옆에 힘든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나에게 한 것이래. 어린이는 간절해요. 마구 달라고 앞뒤 안 기리고 때를 써요. 근데 17장에 그 간질 걸린 아이가 바로 내 아들이니까 그 아버지가 와서 이렇게 간절히 엎드렸잖아요. 내 아들이니까 간절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간절한 마음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제정신으로 간질 걸린 그 아이를 어떻게 그렇게 간절하게 사랑하겠어요? 내 아들이니까. 내가 걸려보니까. 바울은 3번이나 기도했는데도 고쳐주지 않는 그런 약함이 있었어요. 저는 그 바울의 약함이 안질일까? 그러면 안질은 병명을 얘기했을 것이다. 근데 간질이라면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처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나를 미말에 두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간질이라면 맞는 얘기 같아요. 막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다가 거품을 품고 쓰러졌다면 바울이 어땠겠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정말 그거는 고쳐달라고 간구했을 기도 제목일 것 같아. 자주는 아니었겠지만은 자주 그렇지만 어쩌다가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에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그걸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러나 그 병을 안 고쳐줬기 때문에 그리고 수많은 어린아이 같은 미성숙하고 아픈 사람, 이방인, 무지한 사람들이
내 옆에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을 품고 기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죽기까지 자기 가족도 돌아오질 않았어요. 얼마나 품고 기도했겠습니까? 우리는 땅끝까지 낮아져야지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가 있어요. 대단한 거예요. 내 옆에 예수님은 정말 오늘 아까 그 엄마 그러니까 나와서 적용했어요. 근데 내 아들이 예수님이라 그러니까 이제 품고 가겠다고 선포하면 주님께서 힘주실 거 믿는다고 올라와서 딱 얘기했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니까요. 또 이번에도 우리 공동체 고백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우리가 이제 추석을 맞이하여서 부부 목장에서 소래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같이 갔는데 어떤 잃어버린 양 정말 이 부인 집사님 친구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길래 집에 왔는데 같이 가자고 할 수밖에 없고 같이 갔다 왔는데 그 다음 날은 또 수요 모임이라서 수요 모임까지 갔다가 가라고 지금 힘든 상황에 있으니까 그래서 하루를 더 자고 수요 모임까지 가라고 그랬더니 남편 말씀이 그냥 아주 그냥 추석까지 다 같이 지내라. 넌 광신자다. 응? 집까지 다 바칠 여자다. 나는 이제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 수요일은 안 간다. 이분은 부목자님이에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와 너무 다른 남편을 보면서 온몸에 힘, 아니 피까지 다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며 그냥 어찌미니까 우리는 말이죠. 그냥 교회만 왔으면 좋겠다. 그 다음엔 그냥 1:1 받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예목 훈련. 그래서 부모까지 시키느라고 이 안집사님 얼마나 수고를 하셨을 텐데 지금 또 이런 거예요. 우리 여자들은 정말 죄가 많아. 이 마음 무슨 마음인지 아시죠? 그러나 추석에 제물이 되기 위해서 남편이 나의 힘을 빼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쳐가면서 그래도 다 부여잡고 수요 큐티에 왔더니 이 청소년부 김영민 목사님이 이방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바울에게 수준도 안 되고 말씀 적용도 안 되는 사람이 바로 이방인이다. 목사님 자신에게 이방인은 바로 떠들고 화장실 문 흔들고 몰래 나가 담배 피고 아수라장 같은 이 중고등부 학생들, 청소년들이라고. 목사님도 어느 때는 졸아도 좋으니 좀 조용하게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지만 바울이 이방인의 사역을 영광스럽다고 했으니 목사님도 우리들 청소년 사역을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교양 있는 애들만 있는 데가 올바른 데가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떠들고 앞에서 별 막 이상한 애들이 막 떠들고 댕기고 이런 거를 이 청소년 애들이 본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아세요? 거기에서 어떻게 사랑을 해가면서 달라져 갈 것인지 저는 아주 앞날을 내다보면서 비전이 생깁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내 이방인은 그래 바로 남편이구나. 그 형제들 내 친구. 분을 낼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여겨야 하는구나.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 그냥 여전히 추석 지금 맏며느리 뭐 다 준비를 해야지 되는데 아내도 사표 내고 맏며느리도 사표 내고 싶으니 그냥 어떻게 할 거냐고 다 사다가 하라고 사다 하는 건 쉬우냐 그랬더니 어렵겠구나. 이 소리에 화가 다 풀렸대요. 추석장을 보면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변하지 않는 그 재곤이 오빠를 부르짖으시는데 한술 더 뜨는 세응이 오빠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 분 다 부목자입니다. 남자들 수준이 약간 이렇게 지지나 수준도 있습니다. 워낙 제가 남자들을 좋아해서 섬기는 거로. 그런데 그러면서 제물이 되었다고 추석 제물이 되겠다고 간구하니까 예수님께서 육 예수님이 되어 수고를 하신 것인지 이분의 성이 육십니다. 육 예수님이 되어 수고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나의 사역을 영광스럽게 이끌어 주려는 육 이방인이 된 것인지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뭐 대단하게 그 내 옆에 예수님을 영접하려는 게 어디 가서 나 무슨 지나가는 강도들 영접하려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집에 이 사소한 것들을 이렇게 날마다 오픈함으로 이 앙금을 이렇게 씻어버리는 거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소자를 실족해 하지 않아야지 돼요. 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다시 올라올 수 없는 것. 아주 나귀의 힘에 의해 돌리는 이 커다란 맷돌이에요. 실족해 하면은 이거는 그냥 지옥에 가는 거예요. 7절입니다.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제 실족해 하는 사람이 있고 실족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다 영향력을 미치겠습니까? 실족해 하는 사람이 훨씬 영향력을 미쳐요. 그런데 실족해 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 또 누구겠습니까? 저는 상담하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 제일 실족해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 29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은 그냥 어떤 스키한 그 몬시녀 신부라는 40년 동안 봉직을 했던 신부와 그 후임 신부 프랜시스 기넌 신부가 계속해서 여자가 있었고 여자들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돈을 주고 860만 달러가량의 헌금을 빼내가지고 아주 그냥 도박에 빠졌고 카지노를 다니면서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했는데 특히 스키한 몬시뉴얼 신부는 우리 성직자들의 모범이었다고 거기 준 해프터 교구장이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면서 충격을 감추지 못했대요. 아우, 돈도 많은가 봐요. 860만 달러 100억쯤 됩니다. 예. 그렇다고 이런 일이 글쎄 뭐 또 개신교에는 없으란 법이 있겠습니까? 남을 실족해 한다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것이 드러나게 하셔서 지금 감옥을 갔는데 4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꺼내주겠다고 했는데 부끄럽다고 감옥에서 그냥 있겠다고 그러셨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자, 내가 그렇게 정말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못하고 또 자 8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손이나 발을 자르라는 이 강력한 가르침은 다른 범죄와 연관해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는 죄를 짓는 것보다 차라리 손이나 발을 찍어버리는 것이 더 낫다는 말씀입니다. 실족해 하는 것이 뭐예요? 남을 실족해 하는 사람은 나를 실족해 하는 사람이고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는 사람은 자신이 실족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실족해 하는 것이 결국 내 자신이 제일 무서운데 그러니까 자기와의 싸움이요. 내 손, 내 발, 내 눈이 범죄를 하는 거예요. 모든 남자들의 참을 수 없는 유혹이란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번에 남자들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게 됐어요. 예. 정말 남자들은 눈을 굶겨야 된다고 그랬어요. 눈을 굶겨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결혼하고 나서도 완전히 외도할 확률이 거의 다 한 거예요. 정해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눈을 굶겨야지 그 다음에 생각에 울타리를 치고 그래서 계속 굶어야지만 할 수 없이 부인에게 애정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굶겨 있는 거 이거를 훈련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지적으로 훈련을 해야지 돼요. 나는 괜찮아 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 이 땅의 남자는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난 이제 우리들 그 1대1이나 예목에 그 필독서를 지금 넣을 예정인데 여러분들 좀 사서 보시기를 바라요. 참을 수 없는 유혹. 우리는 내 손, 내 발 때문에 실족하는 그 내 식구, 자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혼을 그다지도 안 하겠다고 하는데 또 그다지도 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자녀를 실족해 하는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끊임없이 찍어버려야지 되는데 이 찍어버려도 또 안 되는 게 있어요. 누가 스키녀 이 신부처럼 그렇게 도박에 엄청난 돈을 갖다가 버렸다고 하는데 이 중독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봤어요. 손을 다 찍어버렸어요. 그 사람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누가 이제 도박을 하다 손을 다 찍어버렸어요. 근데 발로 하더라는 거예요. 발도 다 찍어버렸대요. 그랬더니 입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그게 그 손발을 찍어버려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내 손과 발과 이거를 찍어버리고 눈을 금해야 돼. 굶겨야 돼. 그래서 사명의 땅으로 가려면 포기하는 것이 없고는 안 돼요. 내가 뭔가를 포기해야 돼. 십자가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보기에 참 아픔해. 바보 같아. 이게 어린아이 같아요. 미련해 보여요. 바보 같아요. 그러나 정말 이렇게 10절 읽습니다. 시작. 3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우리는 큐티를 적용해도 어린아이같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이 땅에서 돈이 없어도 업신여김을 당해요. 끊임없이 어린이 같은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그렇게 이혼을 하시겠다는 그분을 지난주일에 만났어요. 그렇게 그 이혼을 하겠다는 그 마음, 얼마나 그 마음이 상한 마음인지, 이게 말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목사님, 아버님에 대해서 너무 상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최선을 다했지만은, 그러니까 하겠다는 마음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 안 하겠다는 마음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지만 그 하겠다고 그러는 것도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인 거예요. 둘 다 불쌍한, 한 사람은 처량하고 한 사람은 미성숙하고 다 어린아이 같은 거. 주 안에서 그렇게 이혼을 하겠다면은 이게 합당하다고 느껴질 텐데 이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지금 말이 안 돼. 정말 문제 하나 없어요. 문제 부모가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는 이런 어린아이 소자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근데 내가 업신여긴다면은 그의 천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보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야 실족하지도 아니하고 실족해 하지도 않아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성도에게는 수호 천사가 있다고 해요. 천사들을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천사가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이런 무능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이 어린아이를 보호하고 항상 하나님께 보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 같아도 그냥 천사들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항상 따라다니면서 버리지 않고 지켜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처럼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라는 거예요. 추나자면 그 형제 인식이 있잖아요. 우린 다 형제인 거예요. 피보다 진한 보혈의 공동체인 거예요. 업신여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기가 막힌 사람을 하나님과 천사가 보호하고 있는데 내가 업신여긴다면은 내가 바로 천사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야지 돼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에서 보호하는 자를 내가 업신여기면서 내가 어떻게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겠냐고. 네가 제자가 소위 된다고 한다면 그래서는 안 된다. 나 자체도 천사가 보호하고 있으니까 주눅 들지 말고 당당하게 나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신여김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업신여기는 사람이에요. 왕따를 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바로 왕따를 시키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바로 내 옆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있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이 천사가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업신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육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미숙한 사람도 나는 업신여길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구더기 같은 걸 알고 내가 벌레 같은 인생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안다면 그냥 죽을 때까지 그 아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자꾸 노연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내 아들인데 죽을 때까지 그냥 당하다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지켜주고 계세요. 그 집사님을 천국에서 큰 자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이 수고하는 거예요. 아직 큰 자가 안 돼서 아들이 아직 수고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므로 결론은 네 번째, 잃은 양을 찾는 사람이 큰 자인 거예요. 잃은 양 찾기.
11절입니다. 시작. 없음. 킹제임스 버전은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 말은 있어도 없어도 본문의 뜻하고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너희 생각에는 소위 제자라고 하는 너희들은 어떠니? 크고 작고보다 공동체에서 잃은 양 한 마리 찾는 사람이 가장 큰 자란다. 자, 실족해 하는 자가 연자 맷돌 가지고 빠진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상담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우린 상담은 하지 말자 또 이렇게 적용을 하실까 봐. 양 100마리 중에 길 잃고 헤매는 한 마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육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자. 또 영적으로 같은 믿음인 줄 알고 걸어가다가 보면 아닌 것 같은 자. 영적으로 업신여길 자. 우리는 영육 간에 깨끗하고 좋은 양하고만 교제하기 원해요. 자, 망해서 좋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목장에 들어오면은 제발 좀 잘 알아듣고 순종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말 우리는 머리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그죠? 저렇게 말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이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말씀을 잘 알아듣는 사람 우리 너무 좋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말도 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을 그냥 누군가가 내 옆에 예수님으로 알고 정말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분이 꼭 목자가 아니어도 돼요. 그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대하는 걸 보고 온 목장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그 목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없어요. 거기 목장이 무너지는 거는 반드시 목자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이 그 목장이 없다는 뜻이. 우리는 먼저 오고 나중 오고 차이가 있지 무슨 믿음이 좋고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먼저 와서 목자가 됐다 그뿐이에요. 그래서 14절 시작.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렇게까지 소자의 구원을 간절히 원하시니까 소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결국 영혼 구원입니다. 천국의 구원은 그 영혼, 천국에서 큰 자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는 자예요. 우리는 그 99마리의 양보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을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다 모두가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만 특별히 힘든 사람에 대한 정말 부담이 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와서 설교한 적은 정말 없어요. 이번 주에도 누가 살아나야 될 것인가? 이번 수요일도 누가 살아나야 될 것인가? 정말 제가 피를 말리는 그 설교 준비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한 번만 들으면 회복이 될 텐데 이 마음이 저한테 있어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번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내가 이렇게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 눈이 반짝반짝 한다고. 다 죽어가다가도. 왜 부흥됐는지. 글쎄 그렇게 힘든 사람에 대한 그 부담을 주셨어요. 제가 잘나서요? 제가 그만큼 당한 게 많기 때문이죠. 그죠? 이번 11월 5일에 집으로 전도 축제가 있어요. 우리는 천국에서 큰 자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잃은 양을 찾으려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찾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관심 가지고 기도하고 도와주고 데려오고 배려하고 이런 기다리고 이게 영접하는 자이고 찾는 자예요. 집으로가 이번에 주제예요. 이혼했던 사람들 다 집으로 돌아오라 이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라고. 근데 우리들 가운데 또 기적이 일어났어요. 진짜. 이혼했던 사람도 합쳐지는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추석에 1년 반 만에 이혼한 부인을 찾아간 집사님이 간증을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지난주 목장 예배 시간에 주님 형제가 아픕니다. 정말 제 형제가 아프고 제 아들이 아프고 딸이 아픕니다. 오늘 제 딸을 만나러 갑니다. 딸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세요. 새 옷을 사줌으로 기뻐하는 딸 모습에 만족하게 마시고 딸에게 예수님 사랑을 알게 말씀을 전해주면서 기쁨을 얻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더니만 생전에 연락이 없던 이 부인이 뭐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딸 옷을 사들고 이제 갔는데 그냥 딸만 만나도 너무나 좋겠다 하고 갔는데 이 부인이 이런 거예요. 아유, 당신만한 사람이 없더라. 그냥 고쳐가지고 살게.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발 이제부터는 그러지 마. 응? 10년 넘게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다 해봤잖아. 이제 여자들 전부 정리해. 이제 제발. 얼마나 여자 문제가 많았으면. 이런 사람도 돌아와서 이렇게 달라져서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 이런 거예요. 나도 나이 들었나 봐. 어떤 게 삶의 행복인지 깨닫게 되었어. 그동안 많이 미안했어. 세상에서 그래도 나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자는 당신 한 명뿐이었던 것 같아. 자신 없지만 그래도 한 믿어봐. 1년 반 만에 헤어진 아내와 다시 만나서 재결합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그 이혼하기로 했던 부부도 이렇게 돌아올 줄 믿습니다. 예, 이렇게 1년 반 만에 찾아갔는데 받아들여 줬잖아요. 제 아내는 그냥 올 봄에 자전거 타다가 교통사고로 아들이 입원했음에도 연락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난주 주님 명령이라면 따르겠노라는 제 기도 이후 처음으로 문자가 왔고 딸아이를 만나러 갔는데 주님께서는 딸 대신 아내를 만나게 해주셨고 다시 한 가정이 되라 명령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얼어붙었던 아내의 마음을 녹이셨고 굳어져 있던 제 가슴에 사랑의 입김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제 사명은 불륜으로 인한 깨진 그리고 앞으로 깨어질 가정 회복을 위해 일하라는 사명 아닐까요? 자, 말씀을 맺어요.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친 이유는요. 시기 질투로 인한 자리 다툼 때문이었어요. 따라서 아이에게는 관심이 없고 말은 천국에서 큰 자를 원하는 것 같았지만은 이 땅에서 여전히 높아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 어디 가서나 그 윗자리에 앉아 있으려는 이 마음 때문에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나를 낮추게 해온 사건에 감사해야 됩니다. 나와 같은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돼. 내가 얼마나 무식하고 구데기 같고 벌레 같고 교만하고 형편없는지를 깨닫는다면 죄를 한다고 제자 훈련 받으면서 이 미성숙한 성도를 실족해 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잘못 상담해가지고 연자맷돌 가지고 빠져 죽지 않도록 죽음에 이르는 겸손을 구해야 돼요. 결국 잃은 양 찾기입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길 때 내가 가기 원하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오직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한 가지 소원밖에 없는 것으로 갈대 어린이를 영접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제자들의 물음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제자 훈련을 받고 교회를 왔지만은 세상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 자리 싸움 이런 다툼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시기 질투와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 때문에 능력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먼저 자리매김을 다하고 아버지 하나님 폐잔병의 모습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비판하고 서열을 매기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왜 못 고치는가 오늘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낮아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낮춰줄 환경이 왔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축복의 통로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정말 나도 나를 영접하기가 힘들지만은 그러나 내 옆에 힘든 사람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그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힘듭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그도 하나님이 천사가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그를 없이 여긴다면 내가 어떻게 해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에서 보호하는 그 자를 나도 보호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00마리 양 중에 99마리의 건강한 양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상하고 지친 그 한 영혼, 그 잃은 양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고 죽겠어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기다리고 기도하며 정말 눈물로 애통하며 관심 가지고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잃은 양 찾기인 줄 아오니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향하여서 가는 저희들, 바로 이런 사람이, 내가 큰 자 되고 싶어 하지 않아도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오니 이런 천국의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